기독교 신앙의 출발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자리는 듣는 데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말씀 신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뭔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게 하심으로 믿음이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잘 듣는 이유는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달을 때만 우리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삶의 어두움에서 조금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을 이게 원래는 예지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필로소피아. 그래서 밝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밝아지게 되어지고 밝아질 때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읽은 말씀은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절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호렙산에서 믿음을 출발하지 않았느냐.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의 일부인데 성경을 보면 호렙산과 시내산이 교차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태백산맥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이 어떤 산입니까? 태백산맥에 있는 산 중에 대표적으로 남한에 가장 크게 길게 거쳐 있는 산이 어떤 거죠?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습니다. 사회와 지리와 문화의 깡통이신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서 죄송스럽습니다. 설악산입니다. 저 위쪽에서부터 금강산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설악산으로 하고 이제 오대산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소백산, 태백산 이게 결국에는 저 밑쪽으로 지리산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구조인데 이 같은 태백산맥 하면 이미 그 안에 오대산도 들어있고 거기에 설악산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지가 거대한 산 시내산이었어요. 그 시내산에서도 모세를 만나줬던 장소가 호렙산이었고 그 호렙산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10계명의 거대한 두 돌판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더 구체적으로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장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산 정상 부분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천둥 번개가 그리고 산이 불타는 이런 모습들 막 연기까지 나오고 땅이 우릉우릉 울고 지진까지 일어났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희들 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경고까지 주었을 거니까요. 이 엄청난 경험을 그들은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장면 속에서 딱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 하나님의 얼굴이나 모양이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오직 말씀만 들었다. 오직 그의 음성만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라. 주신 음성을 기억하고 그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삼가 너희를 지킬 때 스스로 삼가하여 우상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사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어제 아침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으로도 너희들이 그걸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읽은 19절에서 또 두렵건대 경고가 이어집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태양과 달을 1월 성신 그리고 별성 하늘에 있는 별 반짝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별을 따다가 당신에게 드릴까요? 내가 달을 따다가 바칠까요?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그건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정해 주었냐면 우리를 위해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것들을 너희가 숭배하고 섬길까 하노라. 정말 두렵다.
여러분 실제 태양을 섬기는 행위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거든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파라오의 뜻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저 일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에? 일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저 중국의 왕들, 고대 왕들을 명나라 시대에 청나라 시대의 왕들을 뭐라고 그랬죠? 에? 황제, 천자, 하늘의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일본은 뭐라고 하죠? 천황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 왕은 백성의 대표일 뿐인데 그걸 하늘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섬기는, 하늘에는 뭔가 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왕이다. 절대 이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듯이 고대로부터 현재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하늘을 숭배하는 어떠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만큼 크고 넓고 어마어마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스크린에서 나오는 정말 뛰어난 활약을 하는 연기자들, 스포츠인들을 뭐라고 하죠? 스타라고 하죠. 스타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떠오르는 별, 지는 해. 이런 표현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1월 성신을 보고 점을 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서쪽으로 집니다. 방향을 잡습니다. 별을 보고 별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별 북두칠성의 이 가장 중요한 별 북극성을 보고 바라봅니다. 달을 보고 사람들은 길조와 흉조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다 하늘을 보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땅만 보고 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스크린 속에 있는 수많은 1월 성신을 바라보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을 바라보고 삽니다. 요즘 진보 분들은 아주 신바람이 났고 돈 좀 많이 있는 보수인들은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죽을 맛과 왜 신바람을 줍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틀어지는 사람도 있고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인데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까? 못 땄습니까? 예? 몇 개나 땄어요? 저는 통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몇 개 따든 안 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드디어 은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아나운서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국위를 선양했다느니 그러면서 자 김포공항에서부터 저 서울 중앙청까지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막 뛰어줍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 목사님 이상하네. 엄청 대단한 건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섹스피어가 얘기했듯이 인간이란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얼쩡얼쩡대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실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몇 개 땄으면 뭐 할 것이고 올림픽 16강에 들면 뭐 할 것이고 돈 버는 사람들, 기업인들 거기에 스폰을 댄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쇠뇌당하는 거예요. 애국심이라고 하는 거 단일민족이라는 거 이게 단일민족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애국심으로 사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 지금 다 미국 공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봤자 미국으로 돈 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합니다. 뭘 우리나라 기업입니까? 삼성 우리나라 기업입니까? 우리가 돈 많이 뭐 삼성 거, LG 거 사주면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번다고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버는 게 아니라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IMF 이후에 그때 우리나라가 모든 기업을 외국에 다 오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외국의 기업들이 외국의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의 가치 다 알고 거기에 다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 기업에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돈의 거의 대부분은 다 평준화가 세계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래요.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 회사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 겁니까 아닙니까? 그 외국인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세금을 내고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특정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것만이 애국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거주하니까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에 뭔가를 하고 있다,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법니다.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벌 때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업이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조선소 거제도에 있는 쪽으로 사람이 몰려가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5,000명을 뽑았다. 좋아합니다. 값싼 노동력. 그럼 그 사람들이 돈 벌어서 그쪽으로 다 빼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 2, 3년 일하다가 끝나면 갚버립니다. 기술력 다 유출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이 안 됩니다. 이게 자랑할 일인가요?
항상 좋은 것만 극대화시킵니다. 스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져 보이고, 우리의 어린이들, 학생들이 거의 이런 스타에 다 미쳐 있어요. 그들의 그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화보에, 그들의 일상에 나오는 어떤 영상에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죠. 그걸 보며 다들 흉내내고 싶어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대부분 보게 되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이러한 우상 숭배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이 우상 얘기를 지금 하면서 절대 너희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마라. 그건 죽는 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며 모세는 우리가 여러 번 강조를 하며 확인을 했지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신실함,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무리바에서 딱 한 번 화를 내죠. 백성들 때문에 딱 한 번 화를 내서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4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40년 사역 가운데 딱 한 번 화를 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실제 못 들어가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하늘에 있는 거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한 번 실수한 나도 그 땅에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들과 약속하셨다. 분명히 너희들 우상을 섬기면 죽는다. 모세는 자기의 삶의 아픔을 걸고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읽은 24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소멸한대요. 막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지 이게 무서운 표현이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소멸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다 태워버리시는 분입니다. 태워야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간의 교만을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우면 다 없어집니다. 그 반짝이고 아름답고 정말 괜찮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깃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질투한다는 이 표현은 사랑의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우리 여기 부부가 있는데 부부들 중에 한 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석봉 집사님하고 김민정 집사님은 두 분이 재혼하셔서 지금 한 2년을 행복하게 잘들 사시는데 이제 그만큼 사니까 2년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죠. 뭐 그저 그렇죠. 아니라고 막 고개를 이석봉 집사님 막 흔드는데 2년 살아서 그래요. 20년 살면 별거 없어요. 어쨌든 2년 살았는데 자 2년 살면서 이제 별거 없다. 여보 우리는 그냥 부부로 살지만 삶이 너무 무료하니까 당신 세컨 하나 두고 살아. 나도 세컨 하나 두고 살게. 그러면 합의가 되잖아요. 나도 세컨 하나 두고 너도 세컨 하나 두면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뭐 좋지 않나요? 자 이석봉 집사님, 김윤정 집사님이 먼저 세컨을 뒀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안에는 참 사랑도 많다. 사람이 참 넓다. 속도 깊다. 아 그래 해. 그 나도 이제 세컨 하나 지금 오늘부터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김윤정 집사님 그거 못할 거예요. 그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젊은 사람들 이 셀을 이끌면서 야 살아봐. 지금이니까 좋지. 우리처럼 살아봐. 살아보니까 힘든 날이 더 많더라. 아닌 날이 더 많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때 보면 그래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우리 강은희 집사님 남편인 김재정 집사님이 세컨이 생겼대요. 그러면 이 기회에 그래 헤어지자. 그럴 거예요. 먼저 헤어지자 하기 전에 죽일 듯 살릴 듯 야 이 샥 이러면서 이 XX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배신 뭐 이런 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거예요. 내가 말로야 어떻게 이렇게 해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대상이 바람을 핀다? 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당신의 소유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세상에 있는 반짝이는 온갖 그 좋은 것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의 질투 때문에 다 태워버린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려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고야 많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람을 피면 싸웁니다. 그리고 쪽을 낼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걸 다 불태워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처리해서 사랑만 남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앗아가는 그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고야 많은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 같은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나를 하나님보다 더 잘 책임져 주실 수 있고 나를 더 잘 살게 해 주실 수 있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어떤 신이 진짜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내주실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은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쪽 송탄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교회가 한 1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들은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 고독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교회 건축하고 거기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은 소원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가면 좋지 뭐 이 정도지 소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고독으로 가고 싶은 소원이 없지? 왜 다른 목사님들은 다 고독으로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지? 목회에? 그러면서 주저하지 않고 내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더 거룩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싶다. 이걸 저는 소원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고독으로 진출하지 못했고 이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겸손과 여러분들의 인격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행복한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원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더 아름다워지십시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말하면 헐, 대박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그래서 야, 대박이 뭐냐? 나는 소박도 알고 대박도 하고 하는데 너 대박 봤어? 그러면 애들이 대박을 몰라요. 그래서 헐이 뭐냐? 여러분이 감탄사거든요. 헐, 대박. 이 말은 우리가 점점 더 빈약해져 가고 있다. 언어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헐 할 때 놀라운 말이에요. 와, 아름답다. 와, 멋지다. 와, 훌륭하다. 와, 근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걸 헐, 그걸 끝내버려요. 대박. 이야, 굉장하다. 와, 멋지다. 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를 정말 단순하게 만들고 있는 그 어리석음의 이 체제 속에서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존귀한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인격자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정말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와, 부럽다. 와, 괜찮다.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우리들이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근자에 자동차를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 아유, 우리 형님이 차를 사줬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아유, 그런 형님 두어서 너무 좋겠다. 야, 좋겠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이상해서 그런가 봐요. 야, 아니 어떻게 형님이 자동차를 사줬다는 걸 부러워하냐?
형님에게 자동차를 사드리는 게 그게 더 자랑스럽고 그게 부러운 거 아닌가?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분들, 저 또 고춧가루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왜 이렇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받았는데. 우리 김재정 집사님 자동차가 15만 탔답니다. 15만이 좀 안 되는데 조금 타면 이제 폐차한답니다. 어제 우리 유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 차는 얼마 탔어? 26만 탔다. 나는 40만까지는 아마 탈 것 같다. 나는 자동차보다 더 소중한 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폐차가 되지 않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여러분의 마누라가 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남편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자식이 줄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 진짜입니다. 돈은 여러분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지 돈을 섬기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셨지 자녀의 성취와 성공을 들먹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종속시키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왜 화내면서 설교하세요? 하나님이 화낸다니까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혹시 여러분 남편에게 서운한 분 계세요? 아내에게 서운한 분 계세요? 자녀들에게 서운한 분 계세요? 생각 잘하세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식에게서, 부모에게서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바라보시면서 남은 생에 넉넉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시고 더 행복해지시고 더 거룩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